언젠가 이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으로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 나하스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의미로 다윗이 사신을 꾸려가지고 조문을 보냅니다. 왕이 죽으면 그 인근의 나라들이 다 와서 그렇게 조객을 보내서 문상을 하는 거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와서 그렇게 문상을 하는데 웬일인지 이 다윗이 보낸 사신에 대해서만 곱지 않은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그 젊은 왕, 이제 막 갓 왕이 된 그 젊은 왕에게 그 신하들이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이 땅에 지금 문상을 보낸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 그래서 이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을 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삭거렸어요. 그랬더니 이 한운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사신의 수염 절반을 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은 긴 옷을 입잖아요. 겉옷, 긴 옷. 끌리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걸 이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짧게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풍습이 속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이 팬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저리까지 잘라서 그 하체를 다 이렇게 걸을 때마다 드러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근동 지역 사람들은 이 수염이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염을 자른다? 그리고 이 긴 옷을 자기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다니는 이 긴 옷을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잘라버린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기보다도 싫은 그런 치욕을 지금 안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수염을 자를 때 이 긴 수염을 이렇게 가로로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절반 이렇게 자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더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봐야 제가 볼 때는 별 그렇게 드러나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아주 이게 확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은 그런 수치스러움을 안고 이 사신들이 돌아오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게 가까운 그 여리고 성에 머물게 해요. 그러면서 너희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수치스러움을 다 가리울 수 있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평소에 다윗의 입장은 이런 수치스러움을 내가 보낸 사신들이 당했다? 그럼 자기가 당한 걸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평소 다윗의 성격은 이런 불의한 일을, 아니 좋은 의도로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보냈는데 그쪽에서 오해해가지고 염탐꾼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다 수치스러움을 안기고 돌려보냈다? 그러면 당장 다윗의 성격상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쫓아가서 막 요절을 낼 것 같은데 웬일인지 다윗이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좋은 의도로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오해해. 그리고는 심각하게 나에게 수치스러운 말을 하거나 수치스럽게 나를 막 그렇게 막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어때요? 욱 하고 올라오죠? 이게 욱 하고 올라온다고. 그런데 그 욱 하고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게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여기 참 이걸 참아냈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건지, 뭐 이게 앞뒤 계산 다 해가지고 참아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벌써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욱하고 올라오는 걸 참아내는 건 이건 젊은 사람들은 잘 못 참아.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이 많고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참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깊은 경륜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주어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욱하고 하는 그런 순간적으로 뭔가 확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무조건 참아내는 것. 그게 내가 성숙한 것. 그게 내가 성숙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참아내야 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졌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건 내가 정당하게 반응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나는 정당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런데 욱하는 심정으로 반응하면 꼬이고 더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 평소에 아주 차분한 사람인데 욱하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어디로 튈지 우리는 몰라. 우리가 이제 뭐 윷놀이를 하고 막 이럴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그런 깨달음이어야 돼요. 욱하고 올라오는 그 순간 그걸 참아내는 것.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보고가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대로 반응하면 이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말아요. 아니,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해는 쟤네들이 했고 쟤네들이 그냥 말 같지 않은 일을 벌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욱하게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성경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라빠성이 수도인데 이 라빠성은 천혜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최대의 무기를 다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약점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할 만도 하지. 또 지금 다윗은 어때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강대국들, 뭐 블레셋이나 뭐 이런 강대국들을 지금 다 섭렵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지금까지 해온 전쟁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벌인 전쟁이 아니라 의로운 전쟁을 해왔어요. 의로운 전쟁을 해왔어요. 악한 나라들을 정벌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이미지는 다윗은 정당한 그런 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암몬이 비록 오해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욱하는 감정을 가지고 왁 달려들어 가지고 그 암몬을 만약에 정복해 버렸다고 하면 이건 다윗에게 아주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나발, 기억나십니까? 나발. 다윗은 선한 의도로 그의 목장을 지켜주면서 거기에 따른 그런 음식을 좀 얻고자 했는데 아주 망신을 주고 그 선한 의도를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아주 심각한 모욕을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저 남자들을 살려두면 내가 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분노에 쌓인 모습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고 그 아비가일이 처신하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심각한 그런 피를 흘리게 할 것을 네가 막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비가일,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다윗이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고 그런 성숙함이 배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그 수치스러움을 당한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그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수치스러움이 가려질 때까지 그렇게 머물게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그런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의로운 전쟁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것. 의로운 전쟁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한 그 이미지를 지켜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암몬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막 그랬다고 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아우성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이미지가 한순간에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깊은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해요. 옛날 군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당해줘야 되고 또 이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눈 감아줘야 되고 그리고 참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 자신이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는 동안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심각한 그런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그것뿐이에요?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 지들이 잘못해놓고 기독교인들 막 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어. 왜? 그들의 삶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가운 시선으로 뭐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뤄요. 코로나 문제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질타를 받고 더 심각하게 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나 보다 생각하고 나의 겸손함을 다루시나, 하나님이 나의 관용을 다루시나, 하나님이 나의 이 성숙함을 어디까지 왔는지 다루시나,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참으세요. 참아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겸손함을 취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묵묵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다운 지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쉬 가라앉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보시나 보다. 이 이후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고 내 감정이 아직도 추스러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무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참아냈잖아요. 자기가 정말 돌봐주던 그 고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아가서 고발해버리니까 사울이 지금 잡겠다고 코앞까지 들이미쳤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 그래요? 당장 이 사람들 처단하고 우리 떠납시다. 그런데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뿐인데 저희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덮친다고? 좋아. 그러면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욱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렇게 일으킬 때, 그때 참으세요. 일단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인간임을 생각하고, 감정에 휘말릴 수 있는 인간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숙한 그런 단계에 올라서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